어제 하루 그래도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결제해서 공부를 하다가 해제쯤 되면 해제가 몹시 기다려져요. 또 해제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해제하다 보면 해제가 기대한 것만큼 그 성과가 좋지 않고 결제가 다시 또 기다려집니다. 그러죠? 결제가 빨리 결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죠. 결제해서 이제 앉아보면 한참 동안은 또 자리가 잡히려면은 어떤 사람은 그대로 선정 속에 이어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한참 동안 몸부림을 해서 또 자리를 잡죠. 팽이가 자리를 잡듯이. 또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어떤 철은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철은 영 자리가 안 잡혀서 해제 동안에 이게 너무 방심하다 보면은 자리가 안 잡히기도 한데 우리도 어제 하루 노는 동안에 또 자리가 안 잡힌 분도 계실까 싶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대강 정리해 봄으로써 자리가 잡는 데 도움이 되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볼 때는 여기 218페이지 도표로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론에서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에 대해서 그 길을,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사마타와 선나라고 하면은 또 쉽게 얘기하면은 욕망을 어떻게 하면은 욕망을 그치고, 가지가지 욕망이 많죠. 우리가 어쩌면은 절에 와서는 큰 스님 되겠다는 것도 하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번뇌로 결국 나를 괴롭히고 삶의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길을 갈 수도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어쨌든지 지나친 욕망, 어떻게 하면은 지나친 욕망을 그치고, 그게 뭐겠습니까? 사마타, 삼마, 선나라고 하면은 사마타가 되겠죠. 사마타는 그칠 지자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나친 욕망을 그치고, 또 어떻게 해야 대비를 기르며, 대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중생을, 나를 포함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연민히 여기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 모든 중생들을 볼 때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모든 욕망을 그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나오겠지만은 또 그 길이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론이 필요 없고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이런 마음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런 이론을 정립해 놓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욕망을 지나친 필요 없는 부질없는 욕망을 그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헛것인 욕망을 그치고 부처님의 대비를 기르며, 부처님의 대비를 기르는 부분이 이제 견도분 다음에 수도분입니다. 우리는 사마타는 견도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욕망을 그치게 하려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가 필요합니다. 사마타는 분별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질없는 들뜬 욕망을 그치고 부처님의 대비를 기르며, 그게 이제 수도분의 삼마입니다. 삼마발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나, 사마타, 삼마, 선나. 선나는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 할 때 선빵, 그 뜻이고 참선할 때 그 선자입니다. 결국 그 사마타와 삼마를 쌍수하는 겁니다.
쌍수 두 가지를 동시에 닦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사마타만 하지도 않고 삼마만 하지도 않고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나눠 보니까 욕망을 그치고 대비를 기른다고 그러지 실지는 선나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선나를 또 다시 이제 지나친 부질없는 그 지나친 욕망을 그치고 부처님의 대비를 열어서 이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 주소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결국 지혜는 지혜에 해당될 수 있겠고 자비는 관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관을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에 동참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간절히 이 간청을 한 부분이 서분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라한에게 그 아라한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용을 전개해 가는 것이 이제 처음에 견도분이고, 다음에 수도분이고, 다음에 이제 증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타, 삼마, 선나의 가르침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견도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부처님께서 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사마타는 전부 다 사마타인데 전부 다 그 올바로 그 지금 현실을 알게 한 거죠. 지금 현실을 알게 한. 그래서 결국 그치게 하는. 그래서 진망결택 위미린, 이렇게 여러분 218페이지에 도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결택 진망 위미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과 망을 결택해서 그것으로서 수행의 기초를 삼게 했다. 인과 할 때 인을 삼게 했다. 그 인을 삼는 그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칠처징심을 통해서 상주진심을 보여줍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별심은 상주진심이 아니다. 그걸 떠나서 상주진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명각성, 직사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견도분의 크게 세 가지 가운데 각성을 드러내서, 각성은 우리의 상주진심입니다. 상주진심을 드러내서 직접 느끼게 한다. 드러내서 곧바로 그 세계를 향유하게 한다. 직사조, 곧바로 그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 지을 조자, 깨어있게 만든다. 아란으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인의 입장에서 수행의 기초를 이제 삼게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주진심을 드러내서 발명해서 곧바로 그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그런 방법을 그런 입장에서 11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11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1가지로 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이 229페이지부터 견도분의 두 번째 발명각성 직사조, 거기에 11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사익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몸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은 왕 자신의 마음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늙거나 또 젊었으나 언제나 항상 했지 않습니까? 라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마음과 몸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아란과 대화 속에서 몸에 붙어 있는 팔을 아래로 가리켰다가 위로 가리켰다 하면서 어떤 것이 거꾸로고 어떤 것이 바로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이 잘못 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잘못 본 것 위에 또 더 잘못돼 가는 길인가. 마치 토끼의 뿔이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뿔이 크니 작니 좋니 나쁘니 뭐 이렇게 해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풀어갔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과 나그네라는, 주인은 항상 있는 것이고 집을 설사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항상 들어오는 것이고 나그네는 아무리 있으라 해도 결국에는 떠난다. 그래서 주인과 나그네의 입장 속에서 우리의 본래 마음 상주진심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제4편에서는 8가지의 해는 밝은 데로 돌려보내고 어두움은 달도 없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막힌 것은 담장으로 등등 해서 8가지로 이렇게 경계에 따라 생긴 것은 경계에 따라 간다는, 그래서 생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생멸하지 않는 상주진심을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면서 달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1월이고 두 번째는 제2월이고 세 번째는 제3월이 있다. 전부 다 근원은 제1월에 있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1월에 서 있지 못하고 제2월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번뇌 속으로 치달려 가기도 하고 제3월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짜이냐, 찻잔의 달을 보고 또 그림자를 보고 짓는다든가 달 보고 뭐 짓는 개처럼, 그래 어쨌든 그렇게 헛것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1호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길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제4편의 8환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5편 여러 가지 차별된 현상 속에서 그 속에서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 하면은 즉제물상, 즉 제물상, 제물상에 즉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상이죠. 여러 가지 그 차별상, 가지가지 물상에 거기에 근거해서 결택 진성, 우리의 상주진심을 말한다. 가지가지 세상만의 세상만사 가지가지 차별상 속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주진심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애장성, 상주진심은 보여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짧게 원문을 인용해 왔는데, 아라나 멀고 가까운 모든 물상의 그 성품이 아라나 멀고 가까운 모든 사물의 성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너의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으로 청정하게 보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물류는 스스로 차별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미롭고 묘하고 밝은 것, 이 정묘명이 이 너의 진정한 너의 보는 성품인데, 많은 차별이 없는 가운데 모든 차별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너의 성품인데, 만약에 보는 성품이 물질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보는 성품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되겠죠. 우리의 그 참 마음을 보여지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보는 성품이 물질이라면 너는 응당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주진심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너는 나의 그 상주진심을 보고 나는 너의 서로서로 네 진짜를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상주진심은 그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의 모습이 아니고 절대성이다. 우리 자신이 상주진심이지 나 따로 있고 상주진심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깨달음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할 깨달음이 나 따로 있고 내가 얻어야 할 깨달음이 바깥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면은 그거는 이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말은 깨어 있겠다. 항상 깨어 있겠다. 깨달음을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지.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만약에 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서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내가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이제 서장에서는 백불사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백불사시. 서장을 배우신 분들은 짐작하죠. 백불사시. 그것을 일구라고도 표현하고, 정구라고도 표현하고, 한 물건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말이 한 물건이지 따로 한 물건이 있다는 말이 아니. 백불사시란 말은 일백백자고, 일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어디에도, 100가지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도 이런 말이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나 100이라는 숫자나 10만 8천리로 가버렸다 이럴 때 꼭 잣대로 재서 10만 8천리 거기에 딱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멀리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버렸다. 10만 8천리로 가버렸다니까.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러니까 백불사시라는 말은 일백백자, 아니불자, 생각사. 어디에도 생각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집착을 가리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할 때 백불사시. 이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할, 깨달음에 집착하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집착한 사람이지. 깨달음이 욕심의 대상이 돼 있어요. 절대 이런 행멸심으로는 우리의 불생멸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불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이 아닌 것. 집착하는 마음은 생멸심. 너무 단순하죠. 어쨌든 만약에 보여지는 성품이 우리의 그 상주진심, 그 깨어있는 한마음, 일구, 한 물건,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물질이라면 너는 응당 나의 보는 그 성품을, 나의 보는 성품, 여기서 보는 성품이 한 물건입니다. 너는 응당 나의 한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한 물건이 보여지는 것, 잡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한 물건을 봐야 할 것이다. 한 물건 우리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 달마대사가 그랬어요. 도가 뭡니까? 하니까, 몰라. 불식. 몰라. 아니,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럼 달마대사가 몰라서 지금 가르쳐 주러 왔는데 지금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 하면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또 안다 하면 벌써 또 안 것이 아니에요. 분별이. 그러니까 답은 몰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어쨌든 간에 너는 응당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너는 나의 한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하나의 대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나의 그 한 물건을 본다고 한다면, 한 물건은 보는 것이에요. 그냥 보아야 하는, 내가 보지 못할 때 어째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꼭 굳이 말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할 때 만약에 만약 하나의 대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이것도 지금 안 하려고 계속 지금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꾸 따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끝까지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리게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는 더 따지지 말라고. 만약에 하나의 대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할 때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만약 내가 나의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네가 봤다고 하면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너는 봤다가, 전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다 물질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이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논리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다 중간 논리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도 중간 논리예요, 진짜 지금.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자연 그것은 나의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능엄의 사약장이라고 합니다. 이것 보고 마냥 그래서 사약장. 또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저절로 물질이 아닐 것이니 이것이 너의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전부 다 보여지는데 보지 않는 것, 전부 다 대상이 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항상 한 것. 그러면서도 이게 그 어떤 그 물질로서 상대적인 어떤 세계가 아닌 거죠. 이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말로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이 화 날 때 화는 왜 났겠어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럴 때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때 생긴 게 아니고 그 마음은 항상 계속 태양이 비추듯이 계속 쬐이고 있어요. 그 지혜는 우리를 계속 안팎에서 쬐이고 있어요. 이렇게 쬐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경계에 따라서 생긴 화나는 마음으로 잠깐 내 마음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헤매다가 아차! 우리는 수행자다 보니까 자, 또 내가 속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데 그때 그 알아차림이 그때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항상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 태양과 같이. 밤이 됐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구에 가렸을 뿐이고 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무명의 구름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였을 뿐이지 태양은 항상 있어요. 짜나 깨나 우리 몸뚱 안에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몸 안에만 있는 그 삼두진심이 몸 아니라 바뀌다 그런 걸 떠나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래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에 서면은 열애장성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계속 열애장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은 제3의 달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될 거고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분별 세계에서 떠나서 깨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다. 따로 얻고 어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죠. 만약에 보는 성품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아닌데 만약에 네 말대로 물질이라면 물질에도 보는 성품이 있어서, 보는 성품이 물질이니까 물질은 다 보는 성품이 있게 된다. 있어서 내가 지금 물건을 볼 때 내가 이미 물건을 보는 것처럼 물건 또한 너를 볼 것이니 유정과 무정, 무엇이 유정이고 무엇이 무정인지 체성이 어지럽게 섞여서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세간의 가지가지 현상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는 물질이 아님을 알게 하다. 아라는 전자는 모든 건 다 보니까 보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뭔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따지겠죠. 세상에 있다면 분별이 돼야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막 이렇게 계속 이기고 어쩌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만약에 보는 것이라면 내가 볼 때 내 보는 성품을 네가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럼 함께 보지 않습니까? 함께 보는 것으로 만약에 보는 성품을 삼는다면 내가 보지 못할 때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 함께 본단다. 내가 안 볼 때도 내 물건이라고 하는 내 한 물건은 참 마음은 네가 물질로 봤을 때 함께 보는 것으로 그걸 봤을 때 안 볼 때도 너는 내 것을 봐야 된다. 근데 어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 말은 맞지 않다. 뭐 등등 이렇게 깨가는 거죠.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중간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직접 이제 이 부분을 원문을 찾아서 보시고 그래도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강의 그 중론 강의를 더 열심히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이 그 뿌리가 어딘지 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이제 그만큼 해서 끝내고 이게 이제 중간 논리였었습니다. 이 능엄사상은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유식, 그다음에 열애장. 열애장 각각 하나의 사상이에요. 중간 사상,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거의 다 이게 그 열애장이 더 오히려 더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상적으로는. 그다음에 유식이 먼저 생겼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상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다른 강의 시간에 들었겠지만은 애초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한경에서 기본 강의로 기본 법으로서 사성제 또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반 적정 또는 일체 계고
등등 이런 사성제와 삼법인 이런 법을 해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초기에 이제 유부라고 부처님의 이제 상수 제자들이 논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유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유부를 총체적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 구사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중간이 이제 올라오면서 구사론의 잘못된 그 하다 사상이 굳어지다 보면 또 병폐가 생겨요. 그래서 선이 생기면서 사교 입선, 교의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또 선을 주장하면서 사교 입선, 교를 버려버리고 선을 세우는, 또 나중에 하면 또 선도 또 병폐가 없겠습니까? 또 반드시 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또 선이 병폐가 되면 또 자선에만 집착하니까 또 가나선이라는 것이 또 생겨가지고 대스님이 삶 속에서 선이 돼야 되지. 어떻게 자선만 그런 묵묵히 앉아서 묵조선이라고 비평하면서 묵묵히 하면서 좌선을 비판합니다. 좌선. 그러니까 그는 묵묵히 몸과 마음을 그냥 고약하기만 좋아하는 이런 좌선을 비판해서 가나선이 생기죠. 삶 속에서 선이 돼야 되죠. 어떻게 앉은 것만 그렇게 챙기냐고. 이것이 이제 가나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비판하듯이 이제 유부의 구사론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이제 중간 사상이죠. 부처님의 중간 사상의 근원은 연기라고 그랬죠. 연기에다 근거해서 공이라는 이름으로 구사론을 구사 사상 유식이 아니고 이제 유부의 그 사상을 비판하면서 중간이 생기고 뒤에 또 유식이 생기면서 중간이 생기면서 또 너무 없는 대로 떨어져요. 공사상으로. 그러니까 또 이제 유식이 생깁니다. 다시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유식은 철저하게 형식을, 구사를 따릅니다. 바깥의 형식은 전체 구사를 따라요. 그러니까 옷은 구사의 옷을 입고 있다. 뭐 행상이라든가 뭐 나누는 법, 뭐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또 본질자를 이렇게 나누고 저러고 하면서 이론을 전개해 가는데 그 형식은 구사를 따르고 철저하게 내용은 중간 사상을 따릅니다. 그 안에 내용은 중간 사상을 따르면서도 겉의 모습은 또 구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유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애장 사상이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열애장도 그때 같이 생겨요. 중간 사상 생기고 또 유식 사상 생길 때 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서 기신론, 이런 능엄경 이런 부분들은 열애장 사상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열애장 사상, 우리 상주진심.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근본 자리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아, 공, 뭐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썼다고 하면은 공이라는 말도 부처님이 아주 자주 암기 보면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그 자리를 밝힙니다. 아트만이 없다, 무하다.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무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자아는 사실은 네가 만든 허상이지 그렇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하를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대승불교적인 이런 열애장 사상에 오면은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부정적으로 무하라고 안 하고 또 공이라고 안 하고 유적인 표현으로 불성, 열애장, 진여 또 선종도 그 사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 물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는 것이 사상계의 흐름입니다. 제 6편 또 보겠습니다.